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받으십시오. 몇 사람들의 정신들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정적 하나를 제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부가 망태기에다가 꽃게를 담아뒀는데 글쎄 뚜껑을 안 덮어놓은 거예요. 꽃게 찌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뾰족한 것에서 이렇게 딛고서 올라가면 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여보시오, 어부 양반.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은 개들이 도망갈 텐데 그거 덮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정신인지 아닌지, 정신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몰라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개들이요, 정치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 한 놈이 올라가는 꼴을 못 봅니다. 기어이 다 끌어당겨서 주저앉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가면은요, 나머지 개들이 달라들어서 끌어내려가지고 뚜껑을 열어놨는데도 아무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죄성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것,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높아지면, 대접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은 따라주면 되잖아요. 같이 세워주면 되잖아요. 같이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상처를 냅니다. 끄집어내요. 공격을 합니다. 참 못된 죄성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이런 모습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협력해주고 따라주고 한마음이 되어주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다시 한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 부분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혹시 나는 믿음이 그래도 좀 강한 자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좀 약한 자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거죠. 가치 있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연속곡은 2시간, 3시간 봐지는데 기도는 10분 하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의 삶을 참 잘 살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를 다 합니다. 믿음이 강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충성되질 않아요. 자꾸 펑크를 내요. 믿음이 약한 거죠. 또 예배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요. 여기에 더해서 새벽 예배까지 드려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데 지친데 졸린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공예배도 잘 못 지켜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요 돌파해 버립니다. 잘 영향을 안 받아요. 사람 통한 시험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환경 통해서, 사건 통해서 감정적으로 또 시험거리가 옵니다. 근데 그러던 말던 맡겨진 것 충성스럽게 아주 기관차처럼 돌진하면서 감당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관두자. 내가 말 들으면서까지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주저앉아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볼 때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아이고, 왜 그 모양이야? 정죄. 너 똑바로 좀 해. 충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비판의 시각.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파요. 잘 못 걸어요. 야, 힘 좀 내. 충고. 왜 그 모양이야? 뭐 비판 내지는 정죄.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리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업어요. 업고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죠. 피곤하죠. 지치죠. 땀나죠. 자기 다리도 후들후들하죠. 그래도 다리 다쳐서 못 걷는 사람 내가 업고서 가면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갈 수 있죠. 이게 이제 담당이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웃었어요.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부쉈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더불어서요,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대단하죠. 39일까지 갔습니다. 근데 39일째 되는 날 하루만 더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마시는 스프 냄새에 넋을 빼앗긴 거예요. 목류병 환자처럼 다가가더니 숟갈에 스프를 퍼가지고는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눈꼬리가 올라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하루만 더 참으면은 40일 금식 기도 끝나는데 저 어리석은 놈, 저 미련한 놈. 그러면서 자기 스승인 이 프란치스코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죠. 혼내주려니 하고서.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프란치스코가 기겁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글쎄, 스프 단지로 가더니 숟가락으로 스프를 퍼서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쇼크를 받죠, 쇼크를. 실컷 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다.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참고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이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죄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 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금식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우월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금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한 사람, 에휴, 신앙이 왜 지 모양이야.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아서 예배 자꾸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언짢은 마음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들도 같이 예배를 빠지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풍성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바에는 성경 읽기를 오늘부로 중단하십시오. 기도는 가치 있지만 예배는 생명 걸 만한 의미가 있지만 말씀에 목숨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월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교만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 차라리 중단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걸 가르치려고 프란시스코가 떠먹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편이 나오는데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랑이 식어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는 예수님 그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는데 배가 고프세요. 피곤하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그땐 쉬어야 됩니다. 아유, 귀찮아요, 만사가. 내가 피곤한데 누구를 상대를 합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이 되게 불쌍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혼인신고도 안 올리고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요,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뒤늦게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 먹을 거 사왔거든요. 좀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먹었다.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드렸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 여인이 동네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야, 와봐라, 와봐라. 메시아다, 와봐라. 전도해서 동네 사람들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기쁨과 소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너무 외로우니까 이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남자 통해서 채워버려 했는데 안 되니까 갈아치고, 안 되니까 갈아치고, 그래도 빈 마음, 텅 빈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관심이 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우리에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왜 고난 당하셨어요? 왜 죽임 당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늘 끊이지 않고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만 그러셨느냐? 이 구약의 예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구약 내용,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을 22장까지 지난 주간에 다 설교를 했어요. 8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계시록에서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든데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의 말을 전하고 나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환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이기고 마귀의 공격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지갑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의 수식어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 승리하실 때,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인 사입니다. 하여튼 부귀 영화, 이거는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안정되고 보장된 삶에 대한 갈구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재반 여건이 한 번에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거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려놨어요. 그걸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요. 생고생을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할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 왕자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면은요, 이거는 뭐 부귀 영화가 그냥 다 굴러 들어온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왕자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수백 명이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던 왕자들 이름 중에 기억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람세스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람세스. 5권짜리 책 있죠? 우리나라 번역이 됐죠?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사람이 왕자이다가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었죠. 람세스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람세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모세는 다 알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느라고 애굽에서 왕자로 떵떵거리고 산 것보다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삶, 성도들이 기억해주는 삶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너희도 소망을 가져라. 너희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비방을 기꺼이 당하셨다. 성경을 봐라. 이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너희도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뜻이 같아져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뜻을 갖게 해요. 그리고 뜻을 갖게 했을 때 나오는 파생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한 마음, 한 입입니다. 한 마음, 한 입.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한 마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면은 따라 나오는 것이 한 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나온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갈렙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 말을 했을 때 다 한 입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꼭 이게 삑사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이 그러는 거죠. 능히 이기리라. 그럼 맞아, 이겨. 한 목소리를 내면 좋을 텐데. 취하자. 그래, 취하자. 그럼 좋을 텐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영향을 받아서요 울고 불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홍해를 건넌 이유가,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에는 결국 못 들어가요. 전체 공동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한 입이 되지 왜 딴소리를 할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김은희 간사님이 3일간 말씀을 전했어요. 진짜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하병 목사님이 이번엔 자발적으로 3일 연속 와서 듣는데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수십 번을 처음에요. 지난번에 신인수 목사님 오셨을 때는 한 번 들리고 계속 오지 않더니 그런 얘기 끊이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특별히 사모님이 아주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간사님 와서 기도 훈련하기 시키면 자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훈련 받겠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감사하죠. 근데 김 간사님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수에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부정적인 말이죠. 수근거리는 말이죠. 그럼 마귀에게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귀가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리가 없죠. 그 공동체에 임하기가 어렵죠. 한 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자꾸 수근거리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가요 이렇게 한 마음 뜻이 같아져서 한 마음 한 입이 되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할 때 두 가지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입에서 다른 소리가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길이 없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끔 돼요. 그러니 이 하나됨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 하나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간 대접 못 받는, 인간 말종 취급받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앞불사 물을 안 걸어 잠근 게 실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가져온 향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바리새인이 기분이 되게 상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사람 존경받아서 영향력이 있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 이거 짜가 아니야. 이 사람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이게 다가온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왜 가만 내비두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면은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물 씻을 그릇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는 향유 한 방울 감람유 한 방울 뿌리지 않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인자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못마땅히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아도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였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인간들만 골라 모았어요. 세리들, 죄인들만 모였어요. 예수님, 거기 가면 내 체면이 누가 되려니 그런 생각 없어요. 거기 가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마셔요. 이 광경을 보고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감히 예수님께는 말 못하고 제자들 보고 툴툴 내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저런 인간들 따위하고 같이 먹냐?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께 또 가겠어? 그런 여러분 생각이고, 예수님은 염치 불구하고 가도 여러분 받아주세요. 양심 있지, 벼룩이 또 낯짝도 있지, 한두 번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 가슴에 못질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양심 없이 또 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무디 목사님, 미국의 3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돌발적인 사건이 납니다. 한 여자아이가 목사님! 하더니 강대상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회중들이 깜짝 놀라서 뭐야? 목사님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울먹이면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자란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시나요? 무대 목사님이 몰라요. 그 여자가 어떤 인생을, 어떤 짓밟히는 과정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탕자를 품어줬던 받아줬던 아버지처럼 누구라도 받아주시지.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밀턴이라는 작곡가, 그 다음에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감격을 했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 시를 쓰고 또 작곡을 하고 그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잖아요. 은혜로운 찬송. 낮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오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즉 날 받으옵소서. 우리 교회 새신자 중에 이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말씀 듣고 참 좋은데 이걸 못 끊으니까 자꾸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술도 안 마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세요. 오시면 받아주세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 죄인이지, 너 악하지, 너 형편없지, 너 모자라지, 너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 죽어라, 망해라, 지옥에 떨어져라 가리라. 내가 너 구원하기 원한다. 너 살리기 원한다. 너에게 영생 주기 원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에게 선물로 주기 원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피로 제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마 아래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 차례, 이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요, 상대방의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받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쁘게 행동할 때 있죠. 근데 이쁘게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날 봐도 이쁘게만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쁘게 행동하지 않고 밉게 행동할 때 그때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구성만 있습니까? 혹시 자기 남편 100%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노보텔 식사 괜찮아요. 5만 원짜리 뷔페 사드릴게요. 자기 남편 100% 마음에 안 드는 꼬라지는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 중에는 없으시네. 자, 거꾸로 남자들 중에 자신의 아내가 진짜 100%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푼수냐. 우리 이주일 전사님 들었어요? 저는 든 게 아니에요. 들라고 이렇게 한 거지. 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이 미국의 가장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집이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에 대한 얘기는 학자들에서 연구가 많이 돼요. 케네디 가문 있죠. 부시 가문 있죠. 부시 가문은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이번에 손자 때에서 또 한 명이 후보로 나온다고 그래요. 대단한 명문가죠. 그런데 이런 명문가 집안들도 고개를 숙이고 돌아갈 만큼의 집안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에요. 이 가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집안이기도 하죠. 이미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만 200년간 후손들을 조사를 했는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
어제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읽어줬어요. 이분이 평생을 결심하고 사는 결심 항목이 있어요. 그거 일부만 인용할게요. 결심은 1. 전생애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설명.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간에 또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결심은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음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결심은 3. 결심문을 지키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결심문 4.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면 영원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결심문 5. 시간 사용에 대하여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결심문 6.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결심문 7.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지금 절대로 하지 말자. 결심문 8.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인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결심은 9. 죽음에 대한 묵상.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결심은 10.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70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끝없이 가르쳤어요. 믿음의 가문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요거 말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녀들 앞에서 이 부부가요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라고 아내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아내분이라고 그 남편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 맞추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자녀들에게 행복감, 안전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답니다. 이건 학자들 얘기예요. 또 이런 애정 표현이 자녀들로 하여금 편안함, 신뢰성, 특히 창의성을 발달하도록 큰 역할을 한답니다. 옥스모스라는 대학 교수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만약 일반인이 계산했다면 저 뭐야 그랬을 텐데 저명한 대학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의 신문에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의 경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자녀 앞에서 이 포옹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돈 벌기 되게 쉬워요. 2번만 하면은 1000만 원 넘기는 거예요. 이장 사모님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장 사모님 아멘? 애들 있는 데서는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요, 이 포옹해주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더 나가서요,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의 가치가 약 11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 자녀가 부모를 향해, 또 부부가 같이 지금 있다면은, 없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새로 이룰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있는 가족 간에 서로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떼고, 저 모습 빼고, 저 모습 그거 없애고, 네가 이렇게 다듬어주면 내가 그 다음에 널 받을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또 가정을 넘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요, 이 교회가 정말 놀라워질 겁니다. 우리 이제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읍시다.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십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문 중에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더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참 아름답고 멋진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할 일, 믿음이 약한 자 판단하는 것, no. 정죄하는 것, no. 공격하고 책망하는 것, no.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 yes. 너 왜 그래?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죠. 이 삶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한 마음과 한 입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